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로 부르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의 의지로 시작된 믿음, 그 믿음의 결국은 없음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며 믿는 믿음은 소위 신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즉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허락되어지는 것이지만 신념이라는 것은 믿을 신, 생각념 해서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으로 시작된 믿음이 신념입니다.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 해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신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염원은 그 어떤 신념이나 열심으로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 가치로, 그 어떤 모양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럴싸한 것,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힘 아니겠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더 좋지 않냐? 신념이라도 가지면 좋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만 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자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뭐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막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범접치 못하는 어떤 파워도 막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죠,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라는 것도 어떤 최고의 종교로 자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것도 미미하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막 외치는데 듣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 처박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메시아라는 분이 왔습니다. 기적을 좀 베풉니다. 그러더니 막 따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분은 그냥 와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람들의 세력에 밀려서 소위 힘의 논리에 밀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를 믿을 거며 누가 하나님을 이 땅에, 아니 전 우주의 신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 보면은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미사일 하나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것도 안 하시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믿어줄 거예요? 남들 다 주일날 놀러 가고, 골프 치는 사람들 라운딩 가고, 낚시 가고 싶은 사람 낚시도 가고, 뭐 놀러 다니고 저리도 다 놀러 다니는데 누가 뭐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또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괜히 주일 빼먹고 놀러 가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이 주일을 빼먹고 출장 갔다 온다고 목사님에게 뻥치고 라운딩을 갔어요. 홀인원이 된 거야. 근데 홀인원이라는 것은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남들한테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왜? 주일날 출장 간다고 뻥쳤는데 라운딩 가고 홀인원했다고 자랑하면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소가리를 그렇게 했다는 우스개 얘기. 예.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가기도 합니다. 왜 갑니까? 사람 따라, 모임 따라, 정서적 안정 따라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더 웃긴 건 이제 기독교인들도 다 알아요. 기도해도 뭐 크게 응답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안다. 알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 뭐 믿을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나와 앉아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큰 예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니고데모인데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하자면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든지 천국에 대한 표현이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요. 단 2번이 되는데 여기 니고데모에게 한 번, 그 다음에 나중에 빌라도에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자신의 나라, 내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2군데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히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뀐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속에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2장과 3장을 같이 연결시키자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람의 속, 사람 속은 믿을 게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 사람 속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보아라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를 딱 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우선은 이 니고데모를 볼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조적인 의미로 그러나 뭐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다르다 한번 볼까 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은 저는 이 해석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원어로 보면 헨데 안드로포스 에크톤 화라사이온 니고데모스 오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헨데 할 때 이 대가 그런 대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접속 불변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접속 불변사가 뭐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불변사라는 게 뭐냐면 이 계속사가 될 수도 있고 역접속사가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라도 되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그러나도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리고 또는 더욱이 지금은 이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뜻을 더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보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니고데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적 모범적 사례를 만드는 그런 해석법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물은 모범적 사례가 아니라 실패적 사례를 들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아니라 그리고 더욱이 이 사람 니고데모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욱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은 그 사람의 뜻을 먼저 보면 그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인 그가 헬라적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헬라적 이름. 그 말은 헬라 교육을 받은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적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집안도 대단한 집안입니다. 나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헬라적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집단은 예수님의 지적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파 하면 그 당시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략 한 6,000명 정도 있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소수 엘리트 집단입니다. 모세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뛰어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바리새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는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일원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 이상 되는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상류층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한 번 더 보겠지만은 니고데모는 그 값진 모략과 침량을 100리트라 즉 34kg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가져왔던 사람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상류층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는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2장에 언급한 그 구경꾼들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표적을 보고 그가 왔다는 마음은 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쥐고 누려본 사람이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위치에 올라가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싶어서 찾아왔던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장로들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30 넘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선생이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젊었을 때 선생의 호칭을 받을 수 없어요. 대사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서산 대사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차야지 랍비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그 사람한테 랍비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진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라는 눈으로 예수님을 뚝 쳐다보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가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다라고 찾아오고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찾아왔댔잖아요. 시험하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당신 진짜 메시아 맞냐? 라고 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쭉 명명이 내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어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거든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도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 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원 아시죠? 예, 옆구리에 칼도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회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어떤 가르침으로 뭐 이렇게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그런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고, 또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찾아와 물었을 때가 밤이라는 것입니다. 자,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건데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밤에 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가 밤이 되어서 왔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냐면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42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출교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대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명성과 부와 그 위치를 못 내려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했던 그냥 믿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표적 신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믿어준 거죠. 신념에 의해서.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라고 해서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넣어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해가지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얘기하고 있고, 또 19장 39절에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더니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어두움으로, 빛을 사랑하지 않은 어두움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니고데모도 메시아를 찾아왔지만, 그 메시아는 자기가 바라는, 어두움이 바라는 메시아 상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던집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해석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거듭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거듭남과 하나님은 동일시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듭이라고 하는 원어가 아노텐인데요. 아노텐, 이 말은 위로부터 또는 새로, 다시 처음부터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라 함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의미이고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거듭난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회개해라 하지만 그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 지배, 주권, 다스림을 의미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두 번밖에 표현되지 않았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시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등장하냐면 생명, 영생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하나님 나라는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죽어서 어떤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개안, 즉 눈이 열려 다시 보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요. 눈앞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안목과 나의 지식,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목이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성도밖에 볼 수 없어요. 이 말을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성도밖에 볼 수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 가시적인 세상에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 삶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을 좀 좋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항상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실패했다니까요. 여러분, 역사가 악독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개혁을 해요. 변혁을 합니다. 그럼 새로운 왕이 등극해요. 근데 그 왕이 잘해요? 못해요. 엉망이 된다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너무 신본적으로 갔어요. 너무 신본적으로 갔다니까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역적이었습니다. 너무 신본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권이 강화돼가지고 왕도 교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 된다니까요. 근데 그 영광을 찾으려고요. 그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도만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땅이 어떤 곳이든 어떤 자리이든 성도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고 조성하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지,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가 연구되어지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주인이냐, 자신들이 잘해야 지구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신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문명의 산물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지금 둘러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지금 눈으로 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내놓은 거잖아요. 이 집도, 이 프로젝트도, 우리 옷도 전부 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우리 인간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요. 못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 세상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보는 것,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상류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얘기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김성 집사님한테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돼요. 아, 그래. 뭔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도요, 예, 늘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딱 거행하는 순간 그 아이는 이제 선민, 완전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났지만 할례하는 순간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나도 유대인의 반열에 들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할례해라. 그래서 유대인의 법도를 지키고 할례를 하는 순간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마지막에 어떤 걸 했냐면 젖을 먹였다니까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념으로. 유대인의 사상에도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그 말 자체를 이해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해했어요. 근데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직접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유대인 학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헌신했거든요. 새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혀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형식은 갖추었지만 전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한다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태어났냐 진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선생으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것이에요. 왜? 자기도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선민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평안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perfect true. 영어 진짜 힘드네. 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세례의 물과 성령의 오심. 이미 예수님은 1장에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구약에 말씀해 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8절입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물로 씻고 새 영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정결케 하고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듯이 거듭남의 모든 주도권과 인도하심,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것과 함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고민을 늘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는가? 진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육은 육이 되고 영은 영이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대조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 어떤 모습으로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다루겠지만 성도의 자리는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완성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지금 육신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벗고 있는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걸쳐왔던 수많은 것들 다 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달 동안 있다가 아이로 완전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딱 말을 하는 순간 요 인간 됐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기간들이 다 필요하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모든 기간들이 있어야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완성된 자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무리 해도 사실은 알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다니까. 아무리 날고 기어올라 해도 여기에 올라올 수 없으라는 거예요. 악당들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 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지. 근데 사람들은 영화에서 그렇게 합니다. 기필코 올라갈 거야 하면서 나중에 또 올라가잖아요. 영화에서는.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 뭐 이건 그렇지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 예? 촉석 봉정 이래가지고 예? 튀지 마라. 괜히 잘났다고 하다가 대가리 터져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모난돌이 정 맞아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튀어야 되지 않겠냐. 그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는 것인데 모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를 거야. 아니 모르는 게 당연하디 하니까 괜찮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지 마. 물론 찾아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는 것은 찾다가 못 찾았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 아무리 찾아도 못 깨닫는 거네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지 말고 포기하지도 마. 계속 구하긴 구해야 돼 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하시는데 바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루하우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이렇게 바람과 영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중적 의미를 담아서 여기서 말씀하신 푸뉴마 뭐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바람과 성령을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뭐 과학적으로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바람은 항상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는지를 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찾고자 하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어디에 머무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니고데모는 이와 같은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지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연구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겁니다. 성경을 좀 봐라. 진짜 좀 알아. 모르는 건 당연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욥기는 고난이 핵심이 아니에요. 욥기는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의 그 열정과 열심,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는 욥의 참된 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그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런 것을 모르느냐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너희는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너희를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나라는 예수님 개인의 차원에서 확장되어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네요.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내 증언을 안 받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에 더욱 분명한 의조로 예수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일과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앞에 언급했던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참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여지는 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게 땅의 일이거든요. 성도들의 일을 바라볼 때, 단순히 그냥 되도 않은 간증하는 거 제발 보지 마세요. 그리고 간증 짓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끄심, 인도하심, 그 끌고 가는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한번 보세요. 뭐 그 당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 제사 드림으로 해서 아벨은 돌에 쳐맞아 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믿음의 제사를 드려? 죽는 제사?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삶을 정말 살아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찡합니다. 참 수고하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지 뭔 영광을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을 뿐더러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장 말미에 그런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19장 38절로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34kg쯤 된다고 했죠.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라고 합니다. 요셉도 두려워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2일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그 당시 관습대로라고 하면 사형수의 시체는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쓰레기장에 처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의 그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의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니고데모도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찍이 전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이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두려움과 그 어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이었지만,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밤에 찾아와 두려움과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나오는 그 모략과 침량을 가져다가 자신의 그 수많은 재산을 사용하여서 그리고 나머지 모든 명성 다 필요 없다는 것으로 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체를 달아내려서 그 시체를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자신도 그 시체와 동일시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기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때 예수와 함께 자신의 삶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 서슬퍼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출교의 강압 또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그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에 찾아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언하며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자랑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된 니고데모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이 묵상했던 찬양인데요. 뉴스를 이렇게 틀면 뭐 미사일이 날아갔네, 세상이 어떻네,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하니까 조금은 두려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세상은 자꾸 이렇게 뭐 다가올 뭐를 준비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도 많이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찬양을 참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많이 부르면서 참 묵상했는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늘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두려움이 없사오니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또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도 헛되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